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것을 준비를 거의 다 해놓았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박해의 시대, 그 핍박의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인이 파견됐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파견이 됐고, 그 헤롯은 많은 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수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야만 정치적으로 생명이 길고 본국에서도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 정치적인 생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요.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이게 인간의 도리겠는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헤롯이 더 욕심이 나고 더 잘해보려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더 많은 그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그냥 잡았어요.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유월절, 무교절이라 이런 얘기죠. 유교절이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유월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양을 잡아서 모자라면 이웃과 더불어서 잡아서 그것을 먹고 피는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서 이제는 그 급히 먹는 것,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래서 부풀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의 절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그저 가마솥에다가 그릇 하나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널널한 부침을 붙이면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이런 넓은 것 갖다 놓고 배보자기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밀가루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얹어서 쪄서 그냥 주면 그거 먹었어요. 그것도 그냥 아주 유일하게 먹는 것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부풀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부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그런 절기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절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끌어내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헤롯이, 분봉왕이 그런 계획을 가졌다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그 5절에 가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고요, 12절에 가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했더니 주의 사자가 다른 말로 다음에 가보면 천사라고 나와요. 주의 사자가 그 베드로요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옆구리를 막 쳤어요.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어요. 그리고 야, 너 신 좀 신어라. 그리고 신을 비몽사몽간이에요.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당할 그런 베드로가 내일이면 분봉왕이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날 밤인데 베드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내일 사형당하는데 오늘 잠자고 있어요. 아주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얼마나 태평성대하게 잠자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냥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옆구리도 살짝 친 것 같지는 않아, 팍 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번떡 일어났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이야.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신발 좀 신어라, 그리고 옷 좀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도 비몽사몽간이야. 따라가다 보니까 다 그리고 첫째
군사들이 지키는 네 패씩 지키니까 첫째 군사를 지나가고 두 번째 군사도 그냥 무사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아가는 쇠문이 쫙 열려서 나가는데 거리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사라지고 그때서야 정신이 나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헤롯의 손과 이런 데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리고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두드리니까 누구냐고 계집종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이래요. 거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응답받은 줄로 믿고 빨리 뭐 문 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야, 너 미쳤구나. 네, 계집종에게 너 미쳤구나. 아니야,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그의 천사라. 이렇게 이야기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아니 구출되기를 원하고 석방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받은 줄로 믿어야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야. 네? 이 여러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고. 우리는 기도해놓고 믿어요? 기도하면 이룰 줄로 믿어요? 아멘이 좀 현찮아 봐. 여기 아멘이 잘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한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아멘을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그거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지만. 예? 여기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우주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한 사람 세미한 것까지도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편 34편 6절에 가보면 이 권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고통을 받을 때 어려움 환난 너 부르짖어 기도해봐 내가 너 건져줄 거야. 거기서 건져줄 거야. 시편 50편 15절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부부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부부가 합심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마태복음에서 1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부부하고 자녀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두 사람 최소한다. 두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면 가정에서 기도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예수님도 거기 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두드리기를 계속하니까 갔어요. 문을 여니까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 이게 기적의 추록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사도 야고보가 헤롯 분봉왕 때
순교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죽었다 그러네요. 예,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네. 여러분, 김일성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내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쁜가요? 아니, 원수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잘 망했어, 봐라, 그거 봐라, 그리고 고소하다고 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정말 미워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왠지 모르게 한편으로는 또 안 됐다는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인간 아니겠냐 이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으니까,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인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이게 기뻐서 그냥 막, 이게 세상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었고,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었고, 태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유대교인들이 98%예요. 그리고 나머지 0.2%인가가 기독교인이고, 유대교인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그리고 그들은요, 구약 가운데서라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아주 이건 생명이야.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들이 대포를 쏘면요, 이스라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미사일 쏘는 거예요. 레바논에서 총 하나 쏘면요, 여기서 대포 쏴요. 철저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구약에서, 구약.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었으면 입히게 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율법의 완성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몰라요. 나에게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저 사람 눈 하나 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팔 하나를 잘랐으면 나도 그 사람 팔 하나 자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까요?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야. 근데 헤롯 분봉왕이 자기들의 눈의 가시인데 손 하나 껐딱 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주니까 그냥 이게 기쁜 거예요. 예?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대로 손대지 않고 코 풀었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을까? 우연일까?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 번개처럼 치는, 화랑캉캉 치는 그런 우레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열정이 대단한 거거든요. 열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 열정이 이렇게 놀라우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어머니 살로메도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을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잔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금방 예,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인가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 말대로 우연히 야고보 사도의 죽음은, 순교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하되 한마디 한마디 하되 정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은혜 끼치는 말. 아유, 아멘은 어디 집에 가서 하시려고? 여러분, 말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말 잘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행복한 말을 합시다. 희망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 사도가 이 순교 당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말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헤롯이 유대인들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느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것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자체장의 후보가 공약을 하기를 버스를 무상으로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우리 백성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복지 하다가요, 지금 눈먼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빼나가는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태국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거고, 저 남미의 나라를 통해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거기에 너무 우리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그런 이런 성숙한 정신의 세계, 그걸 누가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의식하죠. 헤롯 분봉왕이 유대인들의 표를 의식해. 그러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해 주니까 이해 타산이 딱 들어맞아서 짝짝꿍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상황은 어떤지 아세요? 사울이란 청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최초로 순교를 당할 때에 증인이 됐어요.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이때의 당시는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당시에는 어떻게 아주 그냥 살벌한 시대, 삭막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어떻게 하면 건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러한 시대. 그런데다가 분봉왕 헤롯까지 가세했으니 이 박해는 상상할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들어보는 6.25, 여기에 빨간 완장을 타고, 그 빨간 완장을 탄 사람은 다 누구예요?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속속들이 다 알아.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런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안 걸려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에 직업이 뭔지 다 알고, 선생님인지 경찰인지 다 알고, 목사면 대본 죽고요, 경찰도 대본 죽고, 선생님도. 그러니까 다 찾아내는, 앞잡이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의 시대. 여러분, 일제 시대에 36년 동안 가운데 살았던 그 어르신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장씨 개명을 해서 한국말을 하면, 일본말을 하지 않고 한국말을 하면 서로 이르게 이제 신고하게 해가지고 보상 주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본문의 말씀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 아주 살벌한 시대예요. 얼마나 살벌한 시대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가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게 좋은 말로 흩어진 거지.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다 도망가서 이 박해 때문에 도망가서 숨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실은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박해 시대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돈 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쉽게 벌고 돈 없는 사람은 이자도 그냥 비싸게 주고 써야 되고 커미션까지 주고 써야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커미션을 줘야 되고. 제가요 성전 건축하면서 별 3개의 것을 다 알았어. 3주 동안요 3주 동안 하여간 별 세상 사채시장까지 그냥 다 뒤졌어. 사채시장까지 다 뒤졌어. 1금융권 2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 캐피탈까지 하여간 3주 동안에 얼마나 뒤졌는지 오전 내내 전화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이 세상이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되면 중산층이 많아야 돼. 중산층. 근데 지금 점점 중상층이 없어져 가고 이 정말 이 밑에와 이 상류층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그리고 사채 시장은 은행권보다 많은 몇 조씩 굴리고 있는. 이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도요 벌 때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야. 벌 때 하여간 열심히 버셔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야 되니까 뭐가 근거지가 없잖아. 근데요 교회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지난 금요일 날 모든 3주 동안 애쓰고 힘쓰고 알아봤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 딱. 그들이 요구하는 거는 자폭하는 수준의 요구. 그건 생명을 조금 몇 개월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 No. 제가 담대했습니다. No. 이렇게 악순환이 점점 심해지는 현실이고 참으로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희망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오늘의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 건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이 상해지면 이게 치명타예요. 건강도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도 조심하고 내가 건강관리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기뻐하니까 누굴 잡았냐? 베드로.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베드로를 딱 잡았어. 그래서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고통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또는 잘못되면 몽땅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 졌기 때문이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졌기 때문인가? 때로는 그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무식하지만 수제자로서 충실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죽음이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죽음보다도 더 큰 위기가 어디에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큰 위기예요. 예수님도 오직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 가운데 중에서 그럴 때에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를 위해 석방을 위해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석방시켜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부르짖으며 소리를 고래 치르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추록됐는데, 해결됐는데 그 순간까지도 여러 사람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사형당할 베드로가 그렇게 옆구리를 쳐서 그냥 깨울 정도로 잠을 잤으니 얼마나 깊은 잠이요, 얼마나 편안한 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잠 아니군, 이렇게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푹 주무실 수 있기를 원해요. 아니, 이거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 못 자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밤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눈만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눈이 아파서 아플 지경인데도 잠이 안 온다라고 하면요,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단잠을 주시길 원해요. 예수님도요, 풍랑 가운데 팔고무래하고 예수님도 주무셨고요. 심지어는 요나는 자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데도 그 뱀이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단잠 주시길 원하고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 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니까 하나님이 다급하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막 옆구리를 차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할 때에 오냐? 알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된다. 너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다려라. 때가 안 됐다. 기다려라. 세 가지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야. 그러면 기도 응답은 100% 응답이에요.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세 가지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은요, 다른 목사님이 받으세요. 응답은 다른 목사님이 받으세요. 저는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더라. 저와 가까이 지내는 분 목사님들이 기도하더라. 사모님들도 기도하더라. 어느 목사님은요, 처음에 제가 그 한 목사님에게는 기도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 주안의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몰아가는데요, 우리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쫙 모아가는데요, 이게 깊이가 더해지는데 제 심령이 그 목사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 심령이 그 목사님에게 전달이 돼서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마음에 그냥 그 아픔이 그냥 막 전달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이 와요. 때가 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때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신 거고요. 예. 우리가 배짱이 좋아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만 주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쉽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난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뜻이 있더란 말이에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한 것,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거더라. 놀라워요. 여러분, 이번에 모든 소망이 딱 끊어진 그 순간, 2시간 후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만 만들면 준공하고 그리고 해주고 다 나머지는 대출 받은 다음에 해주기로 결정이 돼서 1억이 준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충우 장로님, 유백의 장로님에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다 각각 한 3천만 원씩 이번에 마지막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가서 어디가 꼬우든지 꼬우십시오. 장로님에겐 제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억은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7일쯤 D-Day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안의 교회가 2, 3년 지나면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언제 일는지는 모르겠는데 2, 3년 안에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 일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2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렇게 2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여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고, 그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요, 숨은 아리마다의 요셉과 같이 숨은 헌신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사람.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손으로. 여러분, 그동안 저를 보셨지만 김 목사가 뻥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요것도 확실하지 않으면 요것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 아니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잘
정말 넘긴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때로는 나는 한 100만 원만 빌려주겠습니다. 나는 500만 원, 나는 1000만 원. 목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들으실 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준공이 나면 바로 입당을 하고 4월에, 그리고 등기 내서 5월 달에 유지재단, 그 다음에 5월 말쯤 아니면 6월 초쯤에 문체부 승인이 나면 바로, 늦어도 6월 중순경에는 대출이 나오게 되면 상환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 예,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당할 날인데 교회가 기도하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 응답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과 이 교회를 통한 응답과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응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